신약성경 389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며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계명을 알아 서로 사랑하기에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되어져 있는 이 몇 가지의 아는 자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저희가 2장 11절까지 살펴본 내용에 정리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우리들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새 계명을 알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는 몇 가지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아 또는 이 어린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내용과 두 번째는 아비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지요. 또 1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썼다, 쓴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13절과 14절에는 내가 쓴 것 하면서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것, 물론 이제야 현재형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과거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녀들과 어린아이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의 말을 함께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또는 아비들, 청년들은 나이에 의하여서 그렇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연령대별로 분류를 한 게 아니고요. 영적 신앙의 상태에 관한 분류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자녀들 또는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은 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집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기는 여기에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서 제외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또 이 아비들, 이 대한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2절에는 자녀들, 14절에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쓴 것, 쓴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두 번째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내가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느끼는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은 없지요. 내가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런지, 내가 저 소원에 빠질런지, 내가 지하로 내려갈런지 모르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죄 안 지었습니다. 저는 감옥 간 일이 없고요. 저는 경찰서에 불려간 일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들에 대한 죄악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라도 거역하는 자, 단 하나라도 어긴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되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2000년 전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게 된 것,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알게 됐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아이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게 하신 이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쇠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이 안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답니다. 법적으로 자녀를 삼으셨대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에 있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녀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분류는 이 아비들입니다. 아비들. 이 아비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아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와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 시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감격과 감사하던 게 너무 오래전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는데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던 시기가 아주 온 옛날이 되었고 그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체험했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들에게는 두 번이 똑같은 말을 써요.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하지요. 그런데 14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합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말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아비들에게는 똑같은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면 그만큼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그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어린아이 때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아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있는 지금 환경 정도가 아니라 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시며 지금까지도 동일하신 그분은 내 인생이 끝날 무렵,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무렵까지도 동일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세월은 흘러가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피난처로 삼아가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그 정도를 지켜나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삶은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도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아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더니 또한 마지막까지 계시리.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나를 선한 길, 의로운 길,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아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깊이 있는 단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단계까지 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긴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 다 반복되는 것은 쓴 것과 쓰는 것이 다 이겼다 합니다. 한쪽에서는 흉악한 자, 또 한쪽에서는 악한 자, 둘 다 단수를 써요. 단수를요.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러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쓰지 않냐고 단수를 쓰는 것은 이것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사탄과의 싸움, 그러니 아이들과 아비들 사이에 있는 청년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5년, 10년, 한 15년 정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격과 감사를 지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는 것은 복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식,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거룩해짐, 성화라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성화의 단계가 청년들의 단계이지요. 악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흉악한 사탄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어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청년들아 너희들이 흉악한 자,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강하다 그럽니다. 너희가 강하다. 뭔데 강한데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강하다.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이겼던 방법이 그들의 강함이었습니다. 그 강함은 어떤 강력한 마음이 아니었고 어떤 계획이 아니었고 어떤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을 목수로 사시다가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 것을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 공생애를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번의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유혹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길 수도 있고 돌들을 일으켜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는데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나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3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그 어떤 방책이나 정책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맨 먼저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너를 떨어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거다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말씀을 들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지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며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더니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십니다. 어떤 이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청년의 때에 사탄의 그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툭 건들면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과 그 형편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래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리품들을 주께 올려드려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이 영적 전리품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한 족적,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간증과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신앙이든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든 우리가 아비의 신앙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이적 우리의 신앙을 잊지 말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감격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있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내가 청년의 때라면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개가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많이 거하도록 읽고 묵상하고 들으며 암송하며 공부하는 주 앞에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아비의 자리까지 나아갈 그 순간까지 영적인 깊은 그 장소에까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영적 자녀로 삼아주셨다가 이제는 청년의 때로 이제는 아비의 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싸워야 하며 이겨나가야 하며 주님 닮아가야 하며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알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